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찬송가 535장입니다. 참 사랑
주옵소서 자녀와서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아가서 죄송합니다. 아가서 5장 이제 2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5장 2절로 8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 봅니다. 5장 2절로 8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유익,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담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아가서는 1부, 2부, 3부라겠죠. 1부는 연인의 노래, 2부는 결혼한 날에, 3부는 이제 오늘 본부터 시작하는데요. 신혼부부의 노래라고 그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부 신혼부부의 노래 가운데 뭘 노래할까요? 신혼 초 일생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 성숙한 사랑, 이를 극복해 감으로 인하여 더 승화되어가는 그 과정과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의 사랑의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3부 결론에 가서는 바로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만이 아니라 술람이 여인의 혈육들까지 그 사랑이 확장되고 더 가져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3부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신랑이 밤늦게 찾아왔는데 신부가 그만 이 신랑을 문전박대해버린 겁니다. 글쎄요, 부부가 한 방에 같이 사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 상황을 장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아내들 가운데 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엔 그런다고 하잖아요. 왕이 왕비와 같이 잠을 자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사극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왕은 이쪽에서 자고 왕비는 또 다른 저쪽 건물에서 자고, 그래서 뭐예요? 왕이 이 왕비를 찾아가서 자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극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거 본 것처럼 아마 이 상황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그렇게 자고 생활한 건 따로 있고 아마도 이 왕비들에 대한 아내들에 대한 그런 처소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 신랑이 어쩌든 간에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아내된 술람이가 얼른 문을 열어서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아이고 밤에 오시니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찾아와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신랑된 솔로몬을 맞이해야 함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된 연변이 술람이는 그러지 못하고 끝내 주님께서 문 열어보니까 신랑은 떠나버렸고, 그 신랑을 찾다가 봉변당할 거란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면서, 오늘 본문 결론이 뭐예요? 그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여인들에게 혹여라도 내 신랑 보고는 내가 당신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알려달라는 식으로 오늘 내용이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로 술람이가 솔로몬을 문전박대 했을까? 학자들은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상징성에 강한 극적인 허구를 그렇습니다. 상징성이 강한 극적인 허구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꼭 술람이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렇게 극적 허구입니다. 허구.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말들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은 그 신랑을 문전박대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을 봐보세요. 왜 술람리가 여러분 남편된 솔로몬 왕을 문전박대 했는지 봐보실까요? 3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자, 지금 잠자리에 들어버린 거죠, 술람리가. 그래서 내가 옷을 벗어서 지금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늦게 와서 문 두드리니까 아이고 내가 다 갈아입고 잠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다시 당신 온다고 옷을 갈아입고 옷을 벗겠으며, 내가 이게 자려고 발 다시 손발 써버렸는데 어찌 다시 발을 더럽히겠느냐. 여기 어찌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어찌 다시.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아가서 1장 4절에 보았어요. 아가서 1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왕이 인도하시면 따라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던 술람비예요. 2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여인이 술람비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이 신혼부부로 살아가면서 한 내가 지금 잠자려고 갈아입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문 열어주겠는가? 한 내가 이거 발을 씻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문 두드리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사실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쩌면 결혼해가지고 신혼초에 그렇습니다. 그 결혼의 모든 게 다 지난 다음에 신혼을 이름은 이 같이 즐기면서 신혼의 삶을 살면서 이제 한순간에 오는 그런 권태기라는 말을 씁니다. 권태기가 뭡니까?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그 믿음, 처음에 그 감정, 처음에 그 기쁨이 점점 식어지고 이게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나 옷 지금 다 잠옷으로 갈아입어버렸는데 나 손발 씻어버렸는데 이제 오면 뭐 어쩌란 말이오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신혼부부들이 신혼을 지난 거죠. 어찌 보면 지나고 여러분 그러한 이 결혼의 권태기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지요.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여 결혼까지 꼬리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그 사랑이 식어지는 그 권태기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단순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그 부부를 이룬
가정들의 권태기를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들 아가서에서 봅니다. 솔로몬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술라미는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요 신부된 성도된 신부된 우리들. 이게 뭐예요? 영적 권태기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 이거 무섭습니다. 영적 권태기. 영적 권태기 말입니다. 영적 권태기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영적 권태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뜨거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불러도 그저 덤덤할 뿐이라 한다면 이건 뭐예요? 영적 권태기. 여러분 초신자 때는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게 다 신선했어요. 다 새롭고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때때로 지루하게 느껴지고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영적 권태기. 혹은 구역 모임, 혹은 어떤 기간 모임, 그 모임을 가질 때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모일 때마다 즐겁고 함께 모이니까 형제사랑 그렇게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역시나 덤덤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이게 뭐라고요? 영적 권태기. 처음 직분 맡겨줬을 때 그 직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괜찮게 생각되고 있다는 뭐예요? 영적 권태기. 교회 행사들마다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행사가 내 일이 아니라 남 일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영적 권태기. 기도와 또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자꾸라고 기다려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만 시계를 보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영적 권태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헌금을 드릴 때마다 드린 게 너무 적다라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아까운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영적 권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지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어떤다고요? 토해내 버리시겠다. 영적 권태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이 영적 권태기요,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길고 길어지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여러분 잘못 우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영적 권태기 말입니다. 여러분, 술람미에게 솔로몬은 어떤 존재입니까? 까무잡잡 보잘것없는 포도원직에 불과했던 당신을 왕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맞이해준 그런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제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찬송 가사 기억하시지요? 535장. 여러분,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문은 단단히 닫아 놔버려요. 입술로는 말해요. 주나 믿습니다. 나 주님 믿어요. 믿으면 문 열어놓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죠. 근데 영적 권태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아니요. 주인이 누가 하기예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태기예요. 2절 가사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문 두드린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못 바뀌었다는 그 손이에요. 왜 못 바뀌었어요?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못 박혔던 그 손으로 2절 가사입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그리고 또 그 머리에 그 이마에는 가시멜가를 둘러쌌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예면해버리고 어때요? 문을 굳게 닫아두니 하나는 내 죄라. 영적 권태기예요. 주에서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박대할 소냐?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술람미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안 그런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당신의 신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되고 내 안에 모셔서 내 삶이 아니요 주의 삶이 되도록 행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이게 참된 축복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으면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여러분 딱딱해졌다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달라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탐심으로 믿음의 때가 끼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때가 벗겨지도록 말입니다. 영적 권태기 무서워요. 영적 나태함이에요. 게을러요. 속상한 일입니다. 주님은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셨는데 이제 나는 믿노라고 이분은 거창하게 표현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문전박대하고 있지 아니한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의 즐거움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내 뜻, 내 영광, 내 즐거움, 내 기쁨이 신앙의 이유가 되고 있다면 이건 뭡니까? 영적 권태기에 처해 있다. 근데 이게 무슨 게 뭐예요? 이게 깊어지면 신앙을 잃습니다. 더 나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이게 완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야 합니다. 근데 속상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주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뜻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로 인하여 지금껏 우리가 누렸던 은혜와 복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가만히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영적 권태기는 없는가? 우리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건 없는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아닌가를 깊이 있게 돌아보시며 우리의 영적 권태기를 이기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주의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의 찾아왔건만 어찌 다시 옷을 입겠느냐라고 어찌 다시 발을 씻겠느냐라고 술람비가 왕된 솔로몬을 문전박대해버리는 그 결혼의 권태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꼭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에게 합니다. 영적 권태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천히 문 밖에 세워놓고 두드리지만 주님 어찌 그렇게 나를 상가시게 하시느냐라고 어찌 그리 나를 피곤하게 하시느냐라고 어찌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느냐라고 아버지 나는 문전박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이 아침 깊이 있게 돌아보는 종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문전박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주가 다스리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평동사분교회 온 성도들마다 영적 권태기를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복의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영적 권태기